예수 실종 사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실종 사건.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는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가끔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 묻고 싶고 외로울 때 묻고 싶고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그럴 때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 실종 사건에 대한 전모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41절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되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실종된 사건을 우리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실종 사건에 대한 성경 내용의 전모를 파헤치기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기독뉴스의 예장 통합 측, 저희가 예장 통합 측인데 예장 통합 측과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는 기감 교인 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았을 때 갑자기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고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지 아니하는 출산율 저하에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지금 문제는 어른들이 교회 안 나가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2022년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 통합 측이 23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대요. 2030년 정도 되면 한 1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 감소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통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사랑의 교회의 성경 연구가들이 모여서 통계를 내보고 토론하는 데서 이러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목사는 감소되고 교회가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고 개독교인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신령하게 떠받들었던 목사님들을 향하여 먹사라고 그의 이름을 희화화시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에게 교회 출석 발도장 찍는 것 그것만이라도 해달라.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이후에 감소되고 있는 교인들의 숫자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발도장이라고도 찍어달라. 또는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테니 헌금이라도 해달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을 해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들을 키우기보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출석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만을 요구하는 한국교회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교에서도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8개월 만에 목사 한 수를 준다는 모 태극기 부대로 유명한
사랑제 무슨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학자들 모시고 10개월이면 길어야 1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체계화했다 하면서 벌써 1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통합 측은 우리 목사 안수 받으려면 우리 이수진 목사님도 통합 측이신데, 통합 측은 목사 안수 받으려면 몇 년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몇 년? 4년? 4년이면 신학교 학부 4년 졸업하는 겁니다. 10년 돼야 됩니다. 10년. 예, 제일 빨라야 한 번에 목사 고시 패스하고 또 실습도 2년 딱 짧게 하고 그렇게 해도 9년, 제일 빨라야, 제일 빨리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9년입니다. 보통은 10년 공부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1년 동안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1년도 깁니다. 사당동에 무슨 학교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6개월이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대요. 우와,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등록금도 비싸지 않아요. 장신대처럼 300만 원 그렇게 등록금 안 내도 돼요. 30만 원만 내도 된대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 행세를 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교회는 떠나간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요즘요 요가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요가를 가르치죠. 그래서 스트레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드럼도 가르치죠. 그리고 배드민턴도 가르치죠. 그리고 탁구도 가르치죠. 그리고 교회마다, 큰 교회는 1층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카페가 있어요. 교회 가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 쓰지 아니하고 체육관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여러분 요즘은 골프 연습장 그리고 당구장도 교회에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교회에 카페 없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출석률을 높이고 그리고 헌금의 액수를 높이고 그리고 인프라, 즉 생산적인 그런 기능들, 그런 기반들을 넓혀서 교회에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방편을 만들자.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정작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들에는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더라.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건물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에 역량을 다 쏟다 보니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아이들 세대, 자녀들 세대에선 교회에 나오는 숫자들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실종된 채 프로그램만 난무하고 그러한 교회들로 변질되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실종되어 있는 교회와 예수님이 실종된 상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실종되었는가, 어쩌다가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어디로 찾아다녔는가. 결국은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실종된 어린 12살 예수를 찾게 되었는가, 그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12살 되었을 때 잃어버렸나 봐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걸 자녀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다 보여주기 위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부모님의 몸짓 그리고 말씨 모든 행동을 배우러 오늘 제사 지내러 올라갔는데, 모든 6월절 제사 의식이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대. 그것도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나 봤더니 놀이동산 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백화점 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쩌다 잃어버렸나? 예배드리고 오다가 무심코 잃어버렸다. 오늘 지도를 보니까 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 어린 시절에 지냈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모든 유월절 제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났어요. 부모님도 참 무심하지요. 어디 당신 아들인데 손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오줌 누일 수도 있고 밥도 먹일 수도 있고 하는데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하루 종일 몰랐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난 후에 알게 됐다는 것도 참 이건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100여 년을 지나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기도원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가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 교회가 기분 나빠하겠죠? 하루 동안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부모님, 예수의 부모님처럼 우리도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서 뜨거운 열정이 부르짖는 기도가 통성기도가 방언기도가 예수 삼창기도가 성령운동이 전도운동이 기도원마다 앉을 자리도 없이 기도원에 가득 차서 주여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절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10년 가까이 저하고 같이 기도원 교회 부흥회하러 다니면 제가 데리고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숫자가 더 많은 기도원도 봤어요. 기도원 원장님 한 명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부흥회를 한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텅텅 비었어요.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이 다 떠나갔어요. 기도의 함성 소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하는 교회 아니야. 아이고 청년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 하는 교회 아니야. 얌전 조용히. 제가 서울의 장로교회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제가 겪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서 수원 정도 되는 거리까지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냥 내려간 거야.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갔어? 아들 어디 갔어? 아들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국교회가 텅텅 비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들만 기도원도 기도하는 사람 없고 띄엄띄엄 앉아있고 기도원도 조용해진 한국교회의 이러한 현상을 이제야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서 이러한 문제가 터졌는지 이제야 우리를 점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 코로나 기간. 코로나 한번 얻어 터지고 나서는 다들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때서야 왜 미아가 발생할까요? 놀이동산 백화점에 가면 가끔 방송 나오잖아요. 몇 살 누구를 찾습니다. 미아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미아가 가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거꾸로 방송하기도 하고. 왜 미아가 발생할까요? 한 예로 백화점 같은 데 가봅시다. 바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관심사가 달라서. 엄마는
아이 데리고 시장을 보러 가는데 엄마는 시장 보는 게 관심사야. 근데 아이는 노는 게 관심사야. 놀이터 없나? 우리 롯데마트에 놀이터 없나? 와, 롯데마트 2층에 가보니까 뭐 생겼어요? 아이들 장난감 파는 가게가, 우와, 서울역에 가장 크게, 우리나라에서 장난감 그렇게 많이 파는 마트는 서울역 롯데마트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는 시장 보고 아이는 장난감 보고 서로 관심사가 다르니까 아이는 2층으로 가고 엄마는 1층으로 가고, 그래서 미아가 발생되는지도 모르겠죠. 두 번째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적이 달라서 엄마는 쇼핑 보는 게 목적이고 아이는 먹는 거, 햄버거, 떡볶이 먹으러 가고, 엄마는 시장 보러 가고 배추 사러 가고 무 사러 가고. 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서 미아가 아이들과 부모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엄마는 돈이 중요해.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조금이라도 더 100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데 돌다 보니 아이가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자기 재미있는 곳으로 떡볶이 먹으러 가는 데로 갔어요. 2층 롯데마트 장난감 가게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와 엄마는 떨어지게 되고 미아가 발생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도 이런 것들이 서로 관심사가 달라서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교회 가는, 작은 교회는 코로나 끝난 이후로 아이들이 갈 만한 교회들이 없대요. 교회 학교 교육이 잘 안 되어 있고 환경이,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코로나 끝나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큰 교회로 다 보낸대요. 큰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으니까 한 자녀, 두 자녀 가정이 많다 보니 아이들에게 고급진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는 큰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고, 야, 우리도 교회 옮기자. 야, 창대교회는 주일학교도 없다야. 나 세문안교회로 갈 거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는 교회로 부모들도 다 가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작은 교회는 자연히 소멸되고 아이들은 아예 작은 교회로 안 가고 부모들은 더 좋은 환경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큰 교회로 보냈다 보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는 크게 살아남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즉 나의 관심사는 자녀들, 아이들이 교육받는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교회, 그렇게 교회의 형태, 교회 건물만 보고 교회를 출석하고 아이들에 집중하다 보니 내 안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가난해져가고 미약해져가고, 훗날 그 가정의 그 앞길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세상의 방법,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때서야 찾게 되는, 12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뒤늦게야 깨달은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뚝 떨어지는 이러한 절벽의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그때서야 우리의 관심사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주었던 미국 교회에도 지금 현저히 뚝뚝뚝뚝 코로나 이후에 뚝뚝뚝 떨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 교회의 기독교인 감소는 한국교회의 미래거든요. 이제 10년 후에 한국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미국에서 최대 교단인 남침내 교단은 약 1년 동안 2022년에 코로나 끝나는 게 2022년 1년 동안 12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1200개. 우리는 하나 교회, 한 교회 세우기도 어려운데, 자, 그런데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미국 교회는 종교적인 신념이 사라지고 있대. 즉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 믿는 분들은 1년에 절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요? 10년에 한 번 다녀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초파일도 잘 안 가요. 초파일도 누가 대신 가요? 할머니, 엄마가 대신 가지 자기 자녀들은 안 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은 거기 안 가도 자기가 불교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절간을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은 나 불교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현상이 현재 1년에 1200개 문 닫고 있는 미국의 침례교회의 교인들의 현재 현상이라고 합니다. 교회 출석률이 자연히 감소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믿고 안 믿고 존재를 아예 부인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요새 있어요? 아이고, 저도 어저께 뭐 4시, 3시 햇볕이 막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시계탑 앞에서는 또 100여 명 또 예배드리고 저는 또 혼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찬양하고 저만 찬양합니까? 또 저쪽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찬양하고 있죠. 저쪽에서는 150명 예배드리는 데서 또 찬양하고 있죠. 설수철 목사 또 경찰은 와서 아유 볼륨 좀 줄여 하면서도 막 주구장창 찬양하고 있죠. 서울역 가면 교회들과 찬양과 예배 소리가 소음처럼 막 곳곳에서 울려 퍼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교회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처음 듣는데? 예수님 궁금한데?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식이 많을수록 무신론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미국 신학계의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많을수록, 여러분, 교회가 많을수록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교단의 분열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예배가 단순화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은혜 받아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의 추세인데,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 지역의 서울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떨어져 나간 예수 실종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가 해마다 6월절 예배 드리러 갔다 오다가 예수님 잃어버렸대.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찾아다녔어요? 예수의 부모는 그 지도책에 아까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지도에 무성하게 나와 있는 지역을 아마 다 찾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지역에 아는 친척들, 친구 집 다 둘러봤을 거예요. 예수님과 말이라도 섞어봤던, 예수님이 들어갔을 것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
떡볶이집 다 둘러봤을 거예요. 며칠 동안, 따라서 해보세요.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으려고 3일 동안 헤맸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하루 동안 예수님 따라오겠지, 지가 알아서 지발로 따라오겠지, 하루 동안 걸어간 후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빠꾸해서 3일 동안 찾아다녔대요. 친척집, 친구집 다 떠들어가 보면서. 어디로 찾아다녔는가? 자, 예배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예수의 부모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책이 나왔어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기에 저자가 잠깐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 라고, 이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 왜 한국교회는 버림받고 있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껍데기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면 자기의 믿음의 크기도 대형교회식으로 믿음의 수준이 한참 높은 줄 알아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요. 큰 교회 목사는 믿음도 큰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화건하건대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들에게 1대1로 성경 공부시키고 신앙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아픔을,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믿음이 더 커요. 큰 교회 발도장만 찍고 헌금만 내는 성도는 설교만 듣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급성장한 교회가 한국교회이지만 성직자는 먹사라고 욕먹고 기독교인은 개독교인이라고 욕먹고 있는 이 세태를 하나씩 진단하며 꼬집으면서 반성하려고 쓴 책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 내용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잃어버린 것이죠. 아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없겠어. 교회인데?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 없겠어. 설마.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 제사 작정하고 준비하고 6월절 제사 잘 드리고 왔는데, 에이, 설마 예수님 잃어버렸을까? 예수님 없을까?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인데 라고 무심코 마음 놓고 있었던 예수님 부모님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 따라오는 줄 알고, 잃어버린 것은 난데 문제만 터지면 외치는 말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제서야, 물에 빠지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매일 예배 왔을 때,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딱 준비 찬송 딱 끝나고 집사님을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간절함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핸드폰 소리에 집중력 떨어지고, 언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볼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짜증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막교회도 좋지만, 그래서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로 나아가면 저희 교회가 후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왜냐면 거기는 광야 같으니까, 정말 광야니까 후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헌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택시 한번 빵 누르면 목사님 설교보다 택시 소리예요. 저쪽에서 또 그대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빵 나눠준다 그러면 뭐 20명 30명 우르르 가서 빵 넣는데 줄을 쭉 서갖고 줄 서 있고, 저는 예배 드리다 말고 빵 나눠주는 양반한테 가서 상도덕이 있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빵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설교 중에 나가서 그분하고 싸우고 있고, 지나가는 관광객들 미니스커트 입고 나시 입고 양산 쓰고 지나가면 목사님 설교에는 눈이 거기 미니스커트에 눈이 하면은 서울역 광장 천막교회도 참 좋지만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시끄럽고 우리의 관심사가 설교보다 빵에 있다 보니까 이곳저곳의 마음을 흩트는 환경들이 많다 보니 담도 있고 벽도 있는 장대교회에서 집중력 있게 설교하고 집중력 있게 여러분 말씀 훈련시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텐데 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천막교회로 안 나가려고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갑자기 전화 왔어요. 신학교 그때 뭐 23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한창 찬양사역하고 은사사역하고 막 능력행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었어요. 한양대 간호사 출신이었던 분이 전화 왔어요. 내 딸이, 우리 권사님이 내 딸이 지금 암에 걸렸는데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다가 한양대학교 병원에 한양대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40에서 노처녀예요. 40살 먹은 그 당시에 노처녀인데 얼굴도 이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났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왔어요?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해 드리라고 염려돼서 왔습니다. 아이고, 병은 의사가 고치지 목사님들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의사를 도와서 수술 도구 갖다 주고 배째고 위암 암덩어리 다 꺼내고 의사 선생님이 병 고치는 것을 평생 지켜봤던 목격자가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간호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게 광신도들이에요. 광신도. 예수쟁이들,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 나는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저희를 거부했어요. 막 권사님이 막 그래도 딸한테 안타까우니까 기도해. 그렇게 몇 번 쫓겨났어요. 몇 번 쫓겨나고 권사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한테 뉴스를 어머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딸이 수술하기로 했다 그래요. 수술하면 잘 되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하고 3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대요. 암 수술인데 위암인데 3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대요. 여러분 그럼 수술을 했을까요? 열자마자 덮었을까요? 그래요. 열자마자 덮은 거예요. 너무 많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을 대면 빠르게 확산됩니다. 암이. 제가 저희 가족들이 암에 경험이 있어서 권사님이 그때 저희를 앉혀놓고 뭐라고 했냐면 오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안 계셔요. 내 딸내미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했건만 열자마자 다시 닫아버리고 이제는 못 고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안 계시다. 새벽기도 나가도 소용없다고 이 권사님이 이제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결과를 알고 나서 그래 한 번만 간호사를 만나자 해서 간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 간호사가 기도해 달래. 그래서 예. 그리고 저요 기도원 갈 거예요. 그러면서 충주 기도원으로 혼자 갔어요. 이제 병원도 포기했고 의사도 포기했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그때서야 희미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주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찬양 다니니까 기도원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저희 보러 찬양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 간호사가 얘기를 해서요. 충주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막 불러 찬양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소식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도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하고 공기 좋은 데서 맛있는 자연식 먹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졌는지 의사가 다시 수술해보자고 했대요. 집안이 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6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이 됐을까요? 덮었을까요? 그죠? 수술이 안 되고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엄마 권사님의 기도 전화가 아니고 그 간호사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누워있는 간호사 병실에 가족들이 와 있어요. 고모 가족들이 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임종이 임박했으니 가족들 다 와서 마지막 이야기하세요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간호사 출신이 전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평생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 반면에 처음에 하나님 없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가 고친다. 내가 의사고 간호사다 라고 했던 양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찬양이었더니 충주 기도원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해서 중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기도하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시편 40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찬양이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됐나 봐요. 그 찬양을 딱 부르고 나니까 입에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각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고모나 엄마가 달려들었어요. 딸 괜찮아. 고모 예수 믿어야 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병 고치고 하나님이 안 고친다라고 했던 그 간호사가 고모도 예수 믿어야 나랑 천국에서 만나지. 나 새 노래로 천국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거야. 고모 나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원래 병을 고침받은 것도 아닌데 위암을 수술해서 건강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몸으로 천국에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 생각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바뀐 이 여간호사가 고모도 엄마도 똑바로 예수 믿어. 권사라는 엄마가 권사라는 사람이 엄마를 책망. 그리고 3시간 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평생 새벽기도 다니고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 간호사처럼 의사로서 사람 수술하고 병을 고치는 삶이 있지만 병들어서 그리고 병이 호전된 것도 아니고 병이 악화돼서 몸에 다 퍼져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 순간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간호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두 사람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실종 사건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부모가 어디에서 찾았나 봤더니 야 여기 안 되겠다. 이 동네에선 도저히 떡볶이집, 야 오락실, 그런 데는 없다. 야 처음 예수를 잃어버렸던 처음 그 자리로 가보자.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보자. 맞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사흘 동안 헤매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떡볶이집, 오락실 아니야, 롯데월드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생님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어. 얼마나 똑똑한지 12살 먹은 어린이가 수염 이만큼 나는 율법 선생님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으면서 이야 너 똑똑하다. 그거를 3일 내내 유대인 성경 선생님들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내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47절에 보니까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3일 동안 이곳저곳 예수를 찾다가 지쳐 찾고 나서는 부모가 뭐라고 했을까요? 엉덩이를 때리면서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우리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대요. 48절을 보니까 그렇게 성경 교사 선생님들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보더니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엄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야 얼마나 너 왜 이렇게 속썩여?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엄마 아빠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 집에 계셔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떨어진 믿음, 한국교회의 이 불편한 소식들 해결하려면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찾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자 예수님이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관심 가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아이고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 동네 산에서 예배드렸지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느나 맞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하, 우리가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드리든 이 넓은 창대교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궁궐처럼 백화점처럼 놀이시설,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카페 만들어 놓은 교회, 그런 교회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창문도 벽도 지붕도 없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밑이라 할지라도 장대교회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곳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한테 오신대.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한테 아버지가 찾아오신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이 교회는 번지르르 하고 야 유리도 멋있고 건물도 크다. 성전에 들어와 봤더니 꾸벅꾸벅 잠자고 있고 졸고 있고 골프장 갈 생각에 아이 설교가 길다는 시계만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러나 작은 교회에 모여서 모이를 입에다 넣어주는 새 새끼들처럼 뻐금뻐금뻐금뻐금뻐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먹으려고 사모하며 입 벌린 새들처럼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이 성전이고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바로 이곳이 있는 것이죠. 이 현수막 여러분 잘 아시죠? 실종된 송새이 좀 찾아주세요. 저 이거 가짜인 줄 알았어요. 워낙 골목마다 동네마다 실종된 송혜이 양을 찾는 현수막 여러분 안 보고 지나간 사람 없을 정도로 동네마다 저는 이거 가짜인 줄 알고 저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라면서요. 잃어버린 딸내미를 찾으려는 그의 아버지가 23년간 딸을 찾던 송길용 씨, 이 현수막 달러 나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신 지난주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온 국민이 그 현수막 가짜 아니었어? 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어. 20몇 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는 예배자들을 오늘 또 찾아 나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잃어버렸으면 다시 첫사랑부터 가요. 똑똑한 사람이 찾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 믿을 거예요. 단 한마디, 단 한 방울의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풍덩 젖을 정도로 눈물의 감격적인 만남을 오늘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저 무심코 다니지 마시고 오늘 이 교회 빵 받으러 갔지만 이 교회 밥 먹으러 갔지만 그 예배 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거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에서 주님을 찾고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 그 식어지고 또는 싱거워지고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발견할 수 없는 신앙의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 반듯하게 찾아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